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교회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를 일치시키는 사랑을,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과 음식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맑은 하늘과 우리의 참된 것들을 주신 주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자리, 이 예배에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인내할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잊고 다른 이의 소홀함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유쾌함과 조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의 순수한 노력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위험 중에서 용감하게, 시련 중에서 항구하게, 분노와 모든 변화 안에서 온화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에 이르도록 서로 사랑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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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 또 교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오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큰 은총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노력들을 주셔서 하나님 이 사이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더욱 복된 가정들 그러한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얀마를 오고 가는 발걸음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그 길들이 열려서 어려움 없게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려진 길을 통하여 이곳에 백신과 또한 여러 가지 방역 용품들과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시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온전한 정의가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빛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족들의 하는 모든 일들 때로 마음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마음에 지치지 말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기도를 통해 능히 이겨내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이며 이웃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또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좀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옥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함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조명령 다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좀 어떠셨나요? 그냥 뭐 담담하게 읽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절 한 절,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삶을 생각해서 읽어보면 이 가정 과연 믿음의 조상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참 문제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셨습니다. 이 이삭도 만만치 않아요. 어때요? 참 문제가 좀 많아요. 2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아버지 구전자전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삭이 좀 다른 거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이삭은 기도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쌍둥이 둘을 낳아서 한 번에 해결을 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이 형제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둘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성격이 정 반대예요. 과연 믿음의 가족 맞나요?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짜 믿음의 가족은요, 완전하고 온전해서 믿음의 가족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열정인지 아니면 문제 있는 가정인지가 드러납니다. 항상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요, 출발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배고픔과 야곱의 여러 가지 지혜일 수도 있고 꾀일 수도 있고 속임일 수도 있는 그 팥죽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장자권을 대가로 한 거래를 치러냅니다. 물론 이 거래를 제안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으로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약점을 간파하고 미리 죽을 설설 끓여놓으면서 유도한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그 장자권이 뭘까요?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면 그 장자권의 축복이 나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이 장자의 상속권은요, 재산 상속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을 받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가치,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내 삶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리는 결정으로 우리가 지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사소한 일, 우물가에서의 작은 선행으로 결정되었다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그냥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참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의 거래 때문에 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후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요, 단순한 장자권, 단순한 팥죽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그 두 사람의 인생관과 안목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미래에 그 자신이 받을 유업, 상속권이 아니라 죽 한 그릇, 오늘 한 그릇, 한 끼 식사 때우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를 성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고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간청했잖아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이 장자권의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형제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도 미리 말씀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두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외향적이고 전사적인 기질을, 그 시대의 남자로서는요, 정말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차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힘이 센 큰아들보다 힘없고 소외된 아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성경 구약이 그래요. 아버지가 선택한 아들 치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들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러잖아요. 아예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좀 막내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본분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요, 그 축복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 없는 사람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뭐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없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나타난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이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낮은 자들을 편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하고 낮고 힘없기에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성찰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에서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잠시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잠시 필요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축복의 가치와 가시적인 물질에 매여 있지 않은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따르는 야곱인지 육체적인 필요에 집착해서 모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던져버리는 에서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종교적 강박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적 소중한 가치를 지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야곱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면 생명과 축복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좋은 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교활하지만 그의 그 소원, 그 간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그 교활함을 신실함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도요,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장자권 내 것이 아닌 것 어떻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우리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이 가시적인 것도 있고 교활함도 있고 간교함도 있고 인간적인 면모가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엔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참 이 씨 뿌리는 비유 연중에 많이 설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 보니까 모두 7개, 하나님의 숫자 신성한 7이 나오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 중에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것은 오늘 비유는요, 2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요, 조금 우리 눈에는요, 조금 그냥 이렇게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땅, 무슨 땅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좀 이해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제가 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 농사 짓기 전에 다 어떻게 하십니까? 밭을 고르고 논을 잘 앉고 땅을 만들고 물을 넣다 뺐다 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착착 모내기 탁탁탁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씨가 가시 있는 뭐 돌짝에 떨어지고 뭐 길가에 떨어지고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농부의 행동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씨앗은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후가 틀리고 토양이 틀립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 건기가 깁니다. 그리고 우기는 정말 짧은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법이 다릅니다. 땅 자체가 틀려요. 이 씨앗을요, 어디다 뿌립니까? 씨앗은요, 이 휴경지에다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농사를 지은, 뭐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년, 5년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땅을 바꾸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럴 땅이 없어요. 1년 딱 지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음 한 번 지었으면 거기는 쉬게 해줘야 되고, 소위 지력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쉬고 있던 땅에다 딱 뿌려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부성합니다. 그 잡초 베어놔야 될까요? 아니요. 그 잡초가 이미 다 죽었어요. 말라서 비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곧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땅이 겉으로 봐서는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성분입니다. 그 땅은요, 테라로사라고 얘기하는 이 석회화합이 이렇게 변형된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 돌처럼 보여요. 그런데 돌가루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양분이 많이 함축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좀
비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흙만 있는 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석회암들 부셔진 게 많은 땅, 그 테라로사가 많은 땅이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릴 때 언뜻 외국인인 우리 눈에 이렇게 보면 어디다가 뿌리고 있는 겁니까? 돌짝에다가 돌밭에다 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딱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돌밭에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7번째 비유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유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자기 발언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농부의 희망, 그 농부의 노동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지지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전 기득권자들의 음모와 모략과 반대와 그런 정말 말도 못하는 방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 기적 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때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재자들의 조롱과 비난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희망 속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희망과 그 노동을 본인에게 견주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떠나가도 내 적대자들이 나보다 무쇠해도 나에 대한 세상의 소문과 평가가 그렇게 극악도하게 나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 보라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다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다 뿌려보는 것은 나중 돼서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돌짝이라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도 있고 썩는 것도 있고 새가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옥토에서 알곡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자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패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나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토양보다는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 멈추지 않겠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때로 직면하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밭에 뿌려지는 씨처럼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좋은 땅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서 그 씨앗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없어지는 것보다 거두게 되는 추수 알곡이 더 많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씨앗은 반드시 알곡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칙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 것일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물질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따를 것인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따를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하란으로 이루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렬한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망,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요, 농부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그 척박한 땅에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에 이어서
이 비유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후반부의 이야기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체험을 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되는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 설명에는요, 앞에 나오는 비유의 초점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에는요,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풍성한 구원의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것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선택하기가 더 쉽고 더 가까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이 더 가까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와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믿음과 가치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요. 진짜 믿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는 거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는 것입니다.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귀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그런데요, 동생은 장자권 안 주면 죽 안 준다고 그래요. 뭐 밥은 동생만 주나요? 어머니 있잖아요.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야 그거 형 얼른 줘라 끝나지 않겠습니까? 애서는 그거 안 못 보는 거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가치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덩달아 앞으로 쭉쭉쭉 나가다가 그냥 못 가게 되면 털썩 주저앉아서 누워버리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먼저 찾으십시오. 내 삶에 무엇이 소중한 것이,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찾으십시오. 이것을 위한 인내와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찾기 위한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발견한 믿음과 가치들을 추구하는 행동들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좋아 보이는 일만 해야 될까요? 모든 편한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일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건 주님의 뜻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좋은 땅에다가만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장 잘 따르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땅의 열매가 다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는 나는 법입니다. 희망을 갖고 씨앗을 뿌릴 때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가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씨앗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희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어둠과 밤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신이 자유와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새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길입니다. 이 은총,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실패로 그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곧 이어서 자신이 발견한 길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잘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쓸수록, 노력을 할수록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꾸 상처가 생기고 자꾸 분노를 느끼고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함께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실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분노와 죽음과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발걸음은 육체적인 길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능과 욕구만을 충족하는 이기적인 탐욕은 파멸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식탐으로 이어지는 후회고 결과들이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평화와 생명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베델을 거쳐 하란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일어난 하늘 사다리를 통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로부터는요, 외삼촌의 속임수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갑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권하십니다. 그에게 평화와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떻게 발걸음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좋은 땅으로 가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지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묻고 듣고 발견해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요, 마음에 솟아난 가시 돌들을 골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아 보이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희망을 가슴에 묻고 마음에 묻고 삶에 묻어서 오늘 우리의 땀과 눈물로 그것을요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묻고 우리는 물을 줄 뿐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알곡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총의 길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 자기를 알고 힘을 기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과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를 판단할 때 고집으로 인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사심이 없는 판단을 하며 또한 평탄하고 안이한 길만이 삶의 전부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에 직면할 때 분투 노력할 줄 알며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이 설정하되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음도 알게 하시며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코너에 박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오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고난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알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구원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우리 교회 소식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코로나가 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곳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교회 가족분들 백신 접종 속히 맞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 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